오늘 우리 성탄절로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다른 누구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날, 세상에 오신 날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주 분명하다면 그 날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고 또 그 날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그 해는 이야기하지만 그 날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의심할 것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정말 탄생한 그날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오셨고 또 누구신지, 또 왜 오셨고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유익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와 유익들을 우리가 얻으면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유익을 주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충분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조금의 어떤 것을 보탠 것도 없고 또 뺀 것도 없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든 장면과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또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선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전에 전혀 남자를, 여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의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와중에도 서로 간결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또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비록 약혼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서로 관계하지 않은, 그래서 마리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남자를 알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자가 임신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남자를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임신합니다. 그런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율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회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가 그 신랑이 될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면, 설령 임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그것은 정죄받기 아주 충분한 일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면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또 심하게 벌을 받을 것을 오히려 염려하면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결혼의 약속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고민하는 중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지요.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죠.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여인을 데려가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그 여인이 낳을 아들을 예고해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지어주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 사람의 탄생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것도 보통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언을 어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하고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당황하고 또 더욱더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죠. 그것은 그 히브리어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으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를 주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을 그냥 잊어도 좋을 꿈으로 생각하지 않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그 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리고 그는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어쩌면 요셉보다 마리아는 더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더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던 자신이 있고 그리고 요셉과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기를 시작하죠. 여러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임신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두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자기의 몸에서 예수를 낳으니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신의 몸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자를 낳으니 얼마나 놀라우게. 이것은 마리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도구, 통로,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사람들보다 좀 더 낫거나 그런 것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고 돌을 들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들을 비교하여 능력 있는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어떤 일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나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젊으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20년이고 30년이니까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놀라 들어섰던 사람을 앞으로 전혀 쓰지 않을 수 있고 전혀 무지하고 무능한 자를 얼마든지 모두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워 그를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선한 도구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죠.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조금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을 또 가르치고 권하고 또 모임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했던 것이고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것, 자기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마리아의 생애 내내 천국에서도 이것을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세상에 구주를 낳았다. 그 은혜 입은 것으로 감사하고 은혜 입은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무음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많은 일들을 행하며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힘입어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을 막고 우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막는 길입니다. 내가 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시작하며 그 다음부터 어떤 이들을 무시하고 어떤 이들을 원망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다투고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32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떻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천사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를 앞에 두고 이 아이에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집은 뭡니까? 그 집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위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영원히 삼으며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 그 왕은 한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다윗의 야곱의 집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왕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여러 왕들의 성취자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으로 삼고 그것을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죠. 그럴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천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요셉이 믿고 또 마리아가 믿었지. 그리고는 저들의 믿음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아이를 낳지요. 아들을 낳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였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목하고, 그리스도는 그가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이제 완성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은혜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어떻게 탄생하셨고 그가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오해하고 또 그가 누구신지 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왜곡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것을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알고 또 믿음으로 굳게 지키도록 성탄절을 정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고 다시 믿음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뭔가 대수롭습니까? 24일이면 어떻고 22일이면 어때? 그 날들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이 모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신 따라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거룩한 자로 태어나셨고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여자에게 나는 모든 이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다 여자, 어머니로부터 다 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여자부터 난 모든 이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므로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어요.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결코 의심할 것이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요셉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아닌 것 때문에 놀라거나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외의 마리아 몸에서 나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심, 사람 되심, 그 인성, 그것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죄인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을 두고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이 되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큰 희생을 치러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작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그 몸에 계시고 그 몸에서 나신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비천한 일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어느 시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대통령 선거철에는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좀채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좋은 집무실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도 충분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무엇으로 대신하거나 이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어떤 중요함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에서 나신 그는 거룩한 자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우리 모두가 부모의 몸에서 우리 어머니의 몸에서 날 때 누가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로서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는 거룩한 자로 출생하셨어요. 사람으로 나셨고 그리고 그는 거룩한 자로 출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와 너무나 다르죠.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된 것도 다르지만 그 결과 그는 거룩한 자로 출생했습니다. 죄 없는 자로 출생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어머니의 몸에서 날 때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속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속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속에서 난 것이 확실하지. 다윗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서 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연합한 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온 인류의 머리 대표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와 연합한 데서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우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의 죄 전가가 아니라 아담의 죄 전가를 받아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죠. 아담의 죄에 전가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우리가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다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아담 안에서 지금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그리고 전혀 아담의 죄의 전과와 상관없이 거룩한 자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의 첫 출발부터 그는 죄 없는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에서 난 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지요.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누군데? 사람의 생각, 지성, 그 경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이해하고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누구며 그 지혜는 얼마나 높으며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것이 못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자연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어리석음의 교만에 그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자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며 그 연약함을 가진 자인 줄 알고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피조물로서는 날 때부터 연약한 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고 이기어서 스스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복을 거부하며 자기 스스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대단해 보이고 그 의지가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힘써서 경험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숭고하여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오히려 얻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리지. 자신의 힘으로 얻는 그것에 그저 조금 만족하며 육신의 어려움과 어려운 삶을 만나며 금세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려고 들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그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조금 살아갈 만한 지혜 있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이것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자신의 온 인생과 자신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자랑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아주 거룩한 자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구원의 중요한 일이 됩니까?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서 죄 없는 거룩하며 의로운 자라야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지만 결코 죄값을 대신 치르며 죄에서 대신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죄인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서 대신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아담과 상관없이 죄악 중에 출생함 없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성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힘써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거룩과 의를 사람으로서 이루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자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뻐해야죠. 예수님이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로 나심을 즐거워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실 때 여기 다시 한번 35절에는 이 말씀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3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요. 여자의 몸에서 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사람이 되시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어요. 이 방식이 아니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그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되셔야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달리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계획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한 사람, 거룩한 자에 불과하다면 한 사람만을 대신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또 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며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능력이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참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 유일한 길은 성령의 잉태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다 구원하시며 우리가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 그 능력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당시 그 어느 한 사람의 구원만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이 다 종결되었을 텐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미치게 된 것 아닙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물, 육신의 삶,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 한 가지 사실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분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을 얼마든지 충만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몇 가지 살피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어떤 분이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중보의 자격을 다 갖춘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자기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구원 입은 자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 거듭났는지, 어느 때 죄상을 얻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지금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 집 안에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가족이고, 또 늘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집안의 사람들, 그들은 늘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 속에 믿음의 기회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또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 집이 받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집에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세상의 희망을 보면서도 세상의 절망을 보죠. 세상을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을 보고 또 기근과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한 집안의 사람들이, 한 집안이 망해가고, 또 한 지역의 경제 어려움들을 보고, 한 나라 전체 그 비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절망을 보죠. 희망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구원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의 능력은 한 사람, 그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룹니다. 그저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양식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며 육신의 모든 만족을 베풀어 주시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까지도 선한 것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회자는 젊은이 우선의 사역들을 하면서 연세 있는 분들은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쉽게 빨리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 우선적인 사역들을 합니다. 저는 그 말들에 아주 반대해요. 어찌 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변하고 또 장년들도 또 연세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변하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여전히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또 슬퍼하면서도 그 웃을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3절에 22절, 2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것인데 그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이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지고 끊어지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져서 진노와 저주의 고통 속에 머무르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관심하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와 심판과 진노와 저주의 불순종에 이 담벼락이 높이 쳐져 있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지경에서 임마누엘이라 칭하는 이 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바로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지금 깨어지고 끊어져 있는 이 진노와 저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고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시고 그 중보자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언한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심판을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친히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길이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이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가 되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어 다스리시며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으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고생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삼아 우리를 그의 양으로 받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얼마나 귀한 구원의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심으로 입혀 주시는데 어찌 이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이 은혜를 먹고 이 은혜를 마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비추어서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저의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며, 그리고 저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어느 때를 생각하냐면 자꾸만 앞으로의 20년, 25년의 이 목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65년, 70 살 때까지 남은 20년, 25년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그것이 길게 여겨지면서 또 한편에서는 20년, 25년 짧게 여겨져요. 25년을 살고 45년을 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짧게 여겨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노를 준비해서 전 당장이라도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50에 다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세월은 그냥 자기가 벌어놓은 거 쓰면서 같이 저랑 같이 전임으로 교회에 있는 거죠. 다 더 주를 위해 살려고 지금 빨리 은퇴하려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빨리 은퇴해가지고 일 안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지금 빨리 은퇴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노후를 준비하고 또 빨리 은퇴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원 없이 하려고 지금 빨리 은퇴하려고 합니까? 돈 걱정 없이? 그럼 저는 한참이나 지금 목적과 계획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합니다. 80까지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과 50까지 힘써서 일해서 나머지 30년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노를 준비하지 못해서 늦음까지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요. 또 지혜롭고 능력인 사람은 빨리 노를 준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노후를 준비해서 일찍 은퇴하거나 어느 때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뜻대로 되든지 뜻대로 안 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오히려 빨리 은퇴해서 남은 20년, 30년 조금 더 젊었을 때 힘있게 많은 시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인정하고 환영할 만하죠.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는 무엇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리니까 저도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규모에 머무르다가 내가 65세에 은퇴하거나 70에 은퇴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한편 남은 25년, 20년을 어떻게 목회할까?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40 중반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목회자로 연약한 자를 조금 세워 이렇게 나아지게 한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노후를 생각하고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일이고 마땅히 준비할 것이지만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걱정하거나 목회가 어떻게 될까 그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까지 목자가 되셔서 실컷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의심하여 내 힘으로 어떻게 살까? 가나안의 악한 사람들의 우상과 그 풍속을 조차 살려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은퇴를 다 하고는 이제 70이 되어서 아직은 20년, 30년 더 살아야 돼. 그때 뭐가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살까? 그 삶의 많은 시간의 무료함을, 무의미함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또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여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20년) (30년의) 그 시간, 남은 (50년) (60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길로 삼으시고 중보자로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을 참을 수 있는 거죠. 염려가 욕심으로 나아가서 욕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제어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를 떠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모든 대적자 악한 자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종,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생명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와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에 이것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격을 갖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모든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천사들을 만났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를 방문했던 목자와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한결같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일들보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과 어떤 그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일상 드리는 모든 공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복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명,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목회자는 항상 우선순위로 삼고 이것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지금 잘 드려지고 있는가? 모든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제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려는 것은 그 통제 본능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저들이 어른처럼 자리에 잘 앉아서 하나님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죠. 일찍이 믿음의 부모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교회 나오는 걸음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모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일들을 이거 앞에 두지 마세요. 예배하러 교회에 올 때에 우리 할 일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지요. 어느 한 날에는 이것이 막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혜롭고 또 미리 준비하여 혹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멈추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일주일 동안 그 마음 다 괜찮습니까? 예배하고 나올 때 그 마음, 그 생각, 그 마음과 생각들이 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을 생각하고 그 베푸신 일들을 통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몸은 받으시고 마음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몸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는 하나님이시지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흐트러져도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한 주 동안에 사람들과 만나고 부대끼고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의 슬픈 것들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마음 생각에 도무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심지어 예배할 마음조차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힘써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무엇에 단단히 화가 나가 있고 지금 내 마음이 분주하여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잠잠히 다스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지금 다시 회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은데 말을 썩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아서 그저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좋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 시간이 즐겁고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뭔가 시스템과 환경이 잘 갖춰지면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어떤 사정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참고 받아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써요. 그것은 그거대로 생각하면서도 주일의 예배에 자리하지 않는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 많이 저로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힘쓰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주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탄절에 주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원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일상 예배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일용할 양식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노후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생각하고 힘 닿는 대로 일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족한 것을 주께 강구할 때 주가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찾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를 믿음에 연단케 하는 그 일들이 될 겁니다. 몸이 괴롭습니까? 어떤 질병과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힘을 써야 되지만, 또 한편 그것으로 인하여 당장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의 불만족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그 욕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하는 만큼 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있을 때, 자기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을 때, 자기의 생활에 부족함이 있을 때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서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여 받아들여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단케 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단하게 하시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연단하도록 하시는 것인 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것을 함께 이루는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